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이 4,000년 전, 2,000년 전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오늘날 오늘 이 자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창세전에 기도와라 하신 동작을 하시고 아버지여 마지막 이 시대에 아버지가 마지막 시대에 거래 강조하는 주여 아빠 말씀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사모하는 말씀을 세우시는 시간에 아버지의 이런 시간에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말려 주셔서 아버지의 시간에 말씀의 왕으로 나아가야 속사람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여 말씀 알려주셔서 주의에서 말씀을 살아가고 알려주셔서 평안에 살아주셔서 하나님의 몸을 알려주셔서 살아가게 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흘러가게 쓰시셔서 자유하여 주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되어 성령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수가 막힌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대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코끼리의 눈물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코끼리의 눈물. 어제 백석 광주 노회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있는데 이제 저는 어제만 영광에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개척교회 한다 하면은 증경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눈이 코끼리의 눈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끌고 와서 우리 코끼리가 웃을 줄은 몰라요. 이 코끼리를 한번 웃게 하면 정말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웃겠어요?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서커스단이 요술을 부리고 개그맨이 웃기고 아무리 해도 이 코끼리가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연세 지긋하신 머리 하얗신 은퇴 목사님이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잠깐 속삭였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너무너무 슬프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에 뭐라고 했냐, 나랑 개척교회 하자. 그만큼 어렵다. 왜 어려운 거, 제가 이번 달이 개척 4년입니다. 4년. 11월 우리 셋째 주 4주년 기념 행사하죠. 노회장님, 학장님, 노회 내로라 하는 분들 다 놀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노회인들이랑 4년이 되는데요. 왜 어려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동료분 도와주고 오단걸 사주고 밥 한 끼 어디 가서 사주고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만진다는 것은 섣불리 내가 만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 올려놓고 목양실로 가라는 우리 이준선 집사님이 걸어가요. 건강한 발걸음 아니에요. 종이컵 하나 커피잔을 들고 행여라도 나랑 마주칠까봐 돌아서서 가는데 가히 2살짜리 아장아장 걸을 힘도 없는 걸음으로 삐쩍 말라가지고 걸어가는 뒷모습만 봤어요. 순간 여기 앞에서 주님께 울었어요.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지 마라. 너는 이방인에게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가오라.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 달에 유진성 집사 만난 지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 용건사님 잘 아시지만 제가 새벽에 유일하게 올 때는 유진성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서 우는 것 같아요. 다른 이름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지. 개척교회 하자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개척교회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없습니다. 도와줄 손길 없습니다. 광야에 가면 어둡고 차갑습니다. 사방에서는 맹수가 달려들어서 으르렁거립니다. 이거 하나 자빠져서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서 픽 넘어집니다. 이거 겨우 코 닦아주고 무릎에 픽 닦아주고 있으면 또 저쪽에서 픽 쓰러집니다. 교회 개척하고 만 4년 동안 단돈 10만 원 한 번도 어디에서 도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손 내민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보니까 메일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대형교회다 편지도 보내고 저는 하나님 하시면 하고 말면 말고 4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중간한 숫자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3년은 버텨야 된다. 5년 되면 자리를 잡는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 된 적 없으시죠? 재정 집사님 계시니까.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음이 우울했던 것이 3년 동안 20년도 했단 말이야.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나에게 과연 맡기신 게 맞나?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영혼을 보니까 너무 이쁘게 커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개척교회는 광야입니다. 뭐하러 들들이 오십니까? 힘도에 좋은 교회 부작교회 다니시죠. 고생세 빠지게 하려고 왜 이리 오십니까?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다윗의 광야교회. 오늘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
아둘람 굴이었어요. 우리 묘하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박 집사님이 저랑 통화했는데 다윗 이야기를 오늘 아침 했죠. 제가 오늘 이거 본문을 준비를 해놨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아둘람 굴에 들어온 자들이 눈먼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 근심된 자, 쫓겨다닌 자, 도망자 이런 사람들만 왔어요. 400명이 온전한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를 버리고 그곳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오늘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배부른 자는 올 자리 없습니다. 개척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이 그럽니다. 내로라 5,000명, 10,000명 다니는 수석 장로 하고 싶지 누가 개척 교회 오고 싶고 그런데 여전도 집사 권사하고 싶지 권사도 다섯 같은 권사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권사 세운다 하면은 여기 거 권사하고 싶겠습니까? 저기 동명교회 권사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무다로 여기 오십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그들이 하는 것이 교회 개척이에요. 아둘람 굴에 그들이 400명이 모여서 사울의 공동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의 공동체는 아주 잘난 자, 명성이 뛰어난 자, 사울의 공동체는 아주 그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고르고 골라서 사울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 공동체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은 빚진 자, 근심된 자, 환난당한 자, 마음 원통한 자 그들이 모여서 400명이 모여가지고 다윗 자기도 지금 쫓긴 신세예요. 제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때 이 말씀을 사무엘상을 하필 주셨을까?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다윗에게 제 마음을 계속 감정이입을 시킵니다. 아니 다윗 지금 지도 도망자라고요. 오영란이도 빚이 줄렁줄렁한 월세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한다고 하면 누가 붙고 싶겠어요? 뭐하러 붙겠어요? 그런 도망자 다윗에게 함께 하겠노라고 붙은 사람이 400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공동체 사람들, 잘난 사람들, 네로라 명함 내미는 만한 사람들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윗의 아둘람 굴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나도 죽겠어. 다윗이 지금 나도 죽겠어. 나도. 그들을 거대한 군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들이 살아날 길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은 교회였어요. 아둘람 굴에 모였어요. 그들이 부모 형제가 없었습니까?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모인 곳은 아둘람 굴, 다윗과 함께 하겠노라고. 왜 누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이 있는 자와 함께 하겠노라고. 다윗이 라마 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갔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의 날에, 곤고의 날에, 기근의 날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말씀이 있는 자를 붙으세요.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이들을 그 기근의 환난에 원통할 때 말씀이 있는 아둘람 굴에 지도 도망자인 신세인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 거대한 초대 왕 사울에게 붙지 않고 다윗이 뭘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무슨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나사는 예수 이름. 그런 커먼 내 뛰었네 찬양인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그 있는 것이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그거밖에 없고 다윗 역시 그거밖에 줄 게 없었어. 그런데 그리 노렸다는 거예요. 자, 노베 제사장을 사울 왕이 죽이는 장면이 22장입니다. 노베 제사장을 죽였다, 목회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다. 자, 오늘 22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22장 18절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고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예 남녀와 아이들과 처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18절에 왕은 지금 사울 왕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에게 시키기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다윗이 도움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것을 밀고 해요. 사울 왕이 누군가 밀고 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복음 전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 집사들, 예수 생명 있는 자들 다 죽여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벌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벌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고 이들은 모였어요. 지금 우리는 살기 위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죽고 살기로 봐야 됩니다. 죽고 살기로 전심으로. 예배가 월식, 예배가 뭐예요? 나는 납작 엎드린다. 헌금 몇 푼, 시간 몇 푼, 걸레질 몇 푼 이게 아니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 나를 자신을 통제로.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산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것. 내가 근데 제물이 되는데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살아있으면 그 제물이 되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용품이, 제수용품이 될 거 아닙니까? 홍동백서 제수용품이 하나님께 되려면 내가 눈 버떡 뜨고 동태가 일어서서 나와버리면 제사상에 못 올라간 것처럼 내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집을 떠났고 삶의 자리를 떠났고 아둘람 굴에서 이들은 모였어요. 누가 네 부모고 누가 네 형제냐.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돈을 쟁여놓고 부모 형제 우리끼리만 잘 살자. 특히나 여자들, 저는 딸 가진 부모들이 딸들 좀 잘 키웠으면 좋겠어. 정말로 모계 사회로 완전히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매들은 아주 우리가 좋아요. 한 아파트에 4명 5명 다 모여 살고 남편 형제가들 다 끊고 살아요. 다 끊고 살아요. 부모, 누가 네 부모고 누가 네 형제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 있는 자, 같은 아빠 아버지를 믿는 자가 내 부모고 형제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인 이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마음이지만 내 육신의 부모보다도 영적인 공동체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상처 입은 자들의 공동체였어요. 가드에서 굴욕적으로 피신해서 아둘람 굴로 다윗도 겨우 왔어요. 다윗도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이들이 300명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한 나사렛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대형 교회, 부적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지분도 없어요.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이 상처 입은 자들의 공동체 아둘람 굴. 세상 기준으로는 자기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삶에 실패하고 아둘람 굴 그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보자요. 세상에서는 50년, 60년, 70년 다 되도록 살았는데 빚밖에 없어요. 별 볼 일도 없어요. 지각한도 없어요. 세상 눈으로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집사님 아침에 말처럼 세상 눈으로 우리는 뭐 여기가 국회의원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뭐 내로라 하는 황금사가 있어요. 의사면이 있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은 자들은 그 굴로 들어갔어요. 아둘람 굴로. 개척교회.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하고 나고자이고 그런데 아둘람 굴로 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것을 자 복음으로 끌고 와보시길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세리고 창녀고 죄인이고 병든 자고 짤거리는 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다 왔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반면 사울은 다윗을 협조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분별이 없어져요. 가장 먼저 그냥 몽상으로 분별 없어지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싶을 만큼 분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촉이 떨어지게 돼요.
22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광야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식구들 아마 거의 광야에 서본 적 있으시고 지금 역시도 광야에 서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광야는 뭐예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우리 표어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 어떤 뭐 줄이 아니고 끈이 아니고 백이 아니고. 광야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쓸쓸한지. 이 정신없는 도시 소음으로 분주하고 하루 스케줄이 빽빽하고 이렇게 분주한 곳에 사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경험한다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 경이로운 경험을 한다면, 남들 눈에는 내가 사면 초가로 아무 도움 만나도 지 부모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지 형제가 목사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형제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인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면이 광야로 혹시 보일까요? 그러나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경이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밖에서 볼 때는 얼척없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이로운 곳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거든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나 홀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 여러분 나이 몇 살 때쯤에 광야에 홀로 서 계셔 봤는지, 지금도 홀로 서 계시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세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뚝딱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모세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굴렸어요. 40년 아무도 없어요. 말벗 하나 없어요. 마누라하고도 말도 안 통해요. 그 고독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왕이 등극 이전에 치열한 삶, 도망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22장. 도망자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것들만 와요. 좀이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것들만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쁘잖아요.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이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3년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사도 바울도 강력한 콜링, 소명, 부르심 받은 후에 바로 일 시키신 것이 아니라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을 헤매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이클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외롭게 보입니다. 고독하게 보입니다. 어디에 터놓을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도 살고 계시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멀리서 여기까지 교회 안 오셔도 돼. 가까운 동네 사람 입도 없어요. 여기 교인들 다 멀리서 오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오고 빨리 조퇴해서 오고, 다른 일 하고 살아도 먹고 살 텐데 저도 그렇고. 그러나 초점은 다윗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어떤 현상을 보면은 저에게는 그런 좋은 습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세요? 오늘 또 아침에 나와가지고 여기 한 20분 앉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들을게요. 뭔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을게요. 하나님이 이 현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 김집사 고치려고 내 옆에 두고 이 집사 고치려고 내 옆에 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관심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백날 거기 타대도 환경은 안 바뀝니다. 그 시험 못 넘어서면 다른 교회 가도 또 그 시험 있고, 세 번째 교회 가도 또 그 시험 있고. 왜? 그 시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험을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리, 죄인, 병든 자가
붙었던 것처럼 오늘 아둘람굴의 다윗에게 붙은 자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세상 눈으로는 누가 쳐다도 안 볼 거렁뱅이 같은 도망자 신세 그런 사람들만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계속 지금 제가 설명하게 대조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남을 탓을 해요. 자신의 불순종도 백성 탓을 해요. 15장에 보면은 백성 탓을 하고 백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쩝니까? 자기가 이 학살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내 책임으로 내 탓으로 돌립니다. 내 탓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 탓이요. 22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의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오라거내 왕은 종과 정에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을 관하여 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이 다윗을 보면 사울은 모든 것이 백성 탓이고 자신의 불순종도 너 때문이고 네가 좀 변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계속 대화 중에 그렇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직접 저지르지 않는 학살의 책임까지도 자기의 탓으로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저 때문이에요. 22장 3절에 보니까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입니다. 이 선명한 대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극의 땅에 소망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극의 땅이었어요. 가망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어요. 얼척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어요. 도저히 희망 없는 것들끼리만 모였어요. 신용 불량자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지금 아둘람굴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주는 것,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이상한 것들만 모여 있습니까? 남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구이냐? 말씀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말씀이 있는 자. 우리는 실패나 잘못 앞에서 남을 탓하는 사울의 길을 가시렵니까? 좀 고통스럽고 좀 내가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내 책임이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고 돌이키는 다윗의 길을 가시렵니까? 못났고 자존감이 없을수록 계속 남 탓을 해요. 너 그거 바꿔야 돼. 너 책임 못 바꾸구나. 넌 절대 그거 안 바꿀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걸 바꾸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계속 남 탓하고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났어. 없는 집에 태어나서 그래. 자식을 잘못 만나서 너무 자식은 똑똑도 한데 안 그래. 계속 탓해봤자 수렁의 발당국이에요. 고통스럽고 너무나 쪽팔리고 자존심 상할지라도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심, 컨버션. 회심은 회개하고 후회하고 잘못했어요 반성이 아니고 가던 길을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면서 이것 조금 고치고 이것 조금 고치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22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거든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거든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다윗의 공동체와 사울의 그 잘난 공동체를 주님께서 선명하게 대조시키셔서 복과 화를 오늘날 너의 문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화를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정말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그 좋은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 비극의 말로를 맞이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지, 그 옛날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예배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주께서 레마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기근당한 자, 도망한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이 400여 명이 모였지만 그것을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서로 뼈들이 연락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이 생겨 힘줄이 생겨서 아버지여 그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세상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고 볼 것 없을지 저희들은 모르겠사오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고결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좌정하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갈 수 부디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심령들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고 또 이 밤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